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3차 대유행,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는 그 3차 대유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방역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진월동에도 동선이 많이 코로나 환자들의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우리가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려고 하는데요. 비단 이것이 우리만 경험했었던 처음 겪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였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 그 14세기 때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요, 치사율이 2% 정도예요. 그러나 14세기에 유럽에 창궐했었던 그 흑사병은 치사율이 75%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전체 인구의 30%에서 약 50%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 코로나가 창궐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 종교개혁의 중심도시 비텐베르크에는요, 루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각 젊은이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의 그 부르짖음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당시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요, 루터에게 말을 하죠.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원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막 유입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의 인구가요, 약 2,000명에서 2,500명이에요. 근데 유럽의 각지의 사람들이 막 오니까요,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전염이 될까봐 이때 당시에 흑사병은요,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흑사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딱 두 가지.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빠르면 연말에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내년이면 이 백신이 보급될 거라는 희망적인 어떠한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24세기 때는요, 그런 기대감도 없었어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흑사병이 들어오면 적어도 그 마을은요, 3분의 1에서 50%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 이곳을 떠나십시오. 당신 때문에 유럽의 각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데 큰일 나겠다고. 그때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격리하거나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루터가 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흑사병이 창궐한 그곳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루터는 공개 서한을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 공개 서한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나는 철저하게 연기를 통해서 소독을 할 것이고 환기를 시킬 것이고 약을 조제받고 약을 복용할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고 위로의 말씀을 들고 갈 것이지만 나를 필요치 않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전염병에, 오염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준비되지 못하고, 나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나는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참된 위로가 있는, 죽음 너머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리의 소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들의 영혼을 지킬 것이다. 그때 당시에 많은 병원이요, 환자들을 진료하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도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떠납니다. 루터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비방도 하지 않아요. 그건 그가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 집을 병원으로서 이게 오픈할 것이고, 환자들을 돌볼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고 예배할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 드리면 질병 없어. 뭐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떠한 질병이 와도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루터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박쥐를 먹어서 온 건지, 인간의 잘못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돼서 생태계가 교란돼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돼서 나타나는 질병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게 된 질병인지 하나님의 심판이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성도가 해야 될 건, 교회가 해야 될 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방역을 하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로서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은 현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합니다. 루터는요, 그 흑사병이 창궐했었던 7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그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치고 있었을 때 그는 이 시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탐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읽었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요. 오늘 이 시편, 특히 46편은 루터가 그 편지를 쓸 때 그 바탕이 되었었던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공개 서한을 보낸 다음에 바로 이 찬양을 만들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찬양 고백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찬양 고백으로 마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후 1529년에 교회 찬송가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고 오늘 우리도 부르는 그 위대한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는 그랬던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질병에 대한 건.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 너머의 소망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혹시 저들이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워한다고 하면 나는 그들에게 가지 않겠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참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키시려는 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환자의 동선과 제가 겹쳤습니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동생이 겹친 걸 아는 분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 불편할까봐. 그래서 목사님, 제가 2주간은 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가 나옴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당한다고 하면 목사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공동체에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십니다. 지금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도 나를 불필요하는 데는 내가 억지로 가서 그에게 기도해 준다고 막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난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가서 그를 돕고 돌보고 간호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로마 카톨릭의 위협과 공격에서도 루터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었던 그 비텐베르크 그 도시에서도 루터는 말씀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정말 말씀과 예배 모이기에 힘들었던 그때 당시였지만 루터는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암흑시대, 그 중세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의 빛을,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지켰어요. 코로나19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때 이곳에서 그들을 따스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결국에는 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루터가 이 46편을 보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46편이요, 누구의 시냐?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는요, 이스라엘 일가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족속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모세 시대 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에게 권위를 주었던, 하나님까지 능멸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족속은, 일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그 조상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주홍 글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낙인 찍힌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이 심판받은, 이 저주받은 족속, 일가 사람들이. 니들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하나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거 아니냐? 그랬던 고라 족속,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족속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샘솟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넘어지는 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지진이에요. 고라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자기들을 삼켜버렸거든요. 그로 인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은 족속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라 족속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2층에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뭔가 흔들리면 이 고라 족속들은요, 그냥 이거 위층 층간소음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혹시 지진 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것을 입에 담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말해요.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화 됐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저께요, TV 프로그램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프로가 만들어졌어요. 이혼한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들에겐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예 프로그램이 우린 이혼했어요 해가지고 13년 전에 헤어졌었던 두 부부가 며칠 동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TV에서 보여줘요. 패널로 나온 어떤 여자 탤런트도 3년 전에 이혼했대요. 이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미 거기에서 치유됐다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요, 지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말을 해요. 땅이 막 변하고 흔들리고 난리 난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들은 그 과거의 그 아픔에서 이미 치유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극적으로 치유, 반전한 짧은 시간의 변화를 일으킨 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요,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정오에 물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특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라 생각해서 이 남자와 이 남자 아니네? 다른 남자. 이 사람도 아니네? 여러 번 남자를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나를 그 생명으로 이끌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와봐라. 나와 함께한,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에게 가봐라. 거기에 대해서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치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됐을 수 있었을까? 고라 자손은요, 태어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를 놀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될까? 이 원흉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지. 하나님이 원흉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라 자손은요, 오히려 찬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아픔의 원흉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요, 죄를요,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언제나 그건 로맨스가 돼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분명히 이거는 아름다운 사랑이고 로맨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죄예요. 우리 고라 조상들이 심판을 받은 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는 분인데, 고라 자손이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들이요, 답을 하나 냅니다. 어디에서 답을 내느냐?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이 또 쓴 시가 있어요. 46편 말고 84편입니다.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이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때로는 주홍글씨 낙인 찍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호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낫고 다른 곳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요, 이 찬양을 합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셔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 그들에게 어떤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6장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있었던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땅이에요. 멸망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것은 뭐냐? 이 광야냐?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심지어 구원함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구원함까지도 그들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그건 심판이었어요. 연병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요, 아론이 뛰쳐나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갑자기 아론이요, 향로를 들고 그 연병 가운데 뛰어들어가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아론이요, 향로를 들고 거기에 그냥 뛰쳐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속죄를 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로는요, 기도예요. 향로는 예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향기로운 것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론이 다른 걸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연병이 창궐한 곳에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 그때 그것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도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때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도 오늘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병이 창궐한 그곳에 아론은요, 향로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속죄했습니다. 그때 연병이 그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19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나태함과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걸려가지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위치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끝까지 수호해야 됩니다. 암흑의 시대였고 흑사병이 창궐했지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순전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의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 공격들은요, 로마 카톨릭의 공격과 흑사병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피해는 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공격들은 교회에 피해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자녀 우리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가 감옥에서 그 불렀었던 그 찬양,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저들의 찔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맞이하셨던 그 주님이 오직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 사람의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코로나 시기, 이제 내년에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네포의 찬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 맡긴 모든 영혼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를 감당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 46편이 언제 쓰여졌느냐? 주전 701년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시스기야 때, 그때 불려지고 만들어졌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네립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지 산이 변한 거예요. 거기 빼곡하게 있고 그들이 진군할 때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적들이요, 산을 변화시키고 땅을 흔든다 할지라도, 고함을 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과 계획과 노력한 다음에 그것이 부족할 때 주님을 부르는 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걸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라. 포지션이요, 주님이 먼저고 주님이 먼저 역사하고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서 삶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 주님이 다 갖추고 계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고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라. 그때 고라자손이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된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고 훔치는 자고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사기꾼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영광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 고라자손은 그래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저주받은 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당신께 나아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원래 부끄러운 이름이 바뀌면은 옛날 이름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있죠. 이름이 앙드레 김이죠. 근데 원래 그분의 이름이 김복남이었잖아요. 청문회 때 그 본명을 얘기하니까 김복남 씨, 앙드레 김이 여태까지 늘 그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그 청문회 때 그 말이 나오니까 자기도 피식 웃었어요. 감추고 싶었던 이름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에게선 감추고 싶은 이름이에요. 영광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름만 쓰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셨던 도 그분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 영광된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헤만다 할지라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나를 맡기니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피난처라는 관련된 동사, 피난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때때로 신뢰하다는 말로 인용될 때가 많아요. 피난하다, 신뢰하다 같은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정말 제2의 종교개혁처럼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들이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